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동안 불렀던 주제 찬송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찬송가의 주제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뒤틀어 놓든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 하는 이 진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 되시며 진정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는 이 진리, 이것을 증명하는 예수의 예수 되심, 그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절정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던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절정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첫째, 이 사건의 현장을 보고 둘째, 그 현장에서 사건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이 사실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예수가 하나님이며 나의 주님이며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예배자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1차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리학적으로든 화학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어떤 관점에서 볼지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광신도가 자다가 그렇게 생생한 꿈을 꾸고 그걸 시나리오로 해서 그럴싸한 얘기로 만든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스토리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의 본질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건인가 하는 그것을 따질 때 우리에게 과학적 검증 기준이 있죠. 육하 원칙입니다. 이 육하 원칙에 맞는 내용으로서 그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단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입장에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런 반응이 있을 뿐이지 그 반응 때문에 그 자체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검증되어지는 그 사실이 거짓이다 이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육하 원칙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이 육하 원칙의 각 요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했지요? 두 여인입니다.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미리 얘기되어진 이것이 현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키던 적군들의 그 보초병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것을, 최소한 2명 이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초병들이 그 무덤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게 보고가 되느냐? 그런데 천사를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여인과 그리고 이 전혀 예수와 상관없고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군인들이 그 천사를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 밖에서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루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마리아라 이름하는 두 여인과 그리고 보초병들이 있었고 천사가 있었고 그 눈으로 직접 보고 만졌고 그 발을 붙들었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합니다. 안식은 유대인들의 달력을 따라서 안식일, 이게 로마의 태양력을 따라서 환산을 하면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하는 걸 보니 첫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달력을 따라서 부르는 겁니다. 로마식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첫째 날은 일요일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토요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요일. 언제 했느냐? 일요일 새벽입니다.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57절에서부터 27장 57절에서부터 61절 거기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을 주관하는 권위를 가진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허락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재판 집행을 그 사형 집행을 책임진 백부장이 명령했고 감독했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 시체를 내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염을 하여서 자기가 묻힐 그 무덤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기에 예수의 시신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비밀리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감동적인 어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바로 그 법이 예수의 시신을 치우도록 명령을 했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의 시신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인 개인적 애정을 가진 이 요셉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신을 내려서 옮겨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자리는 사람들이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이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는 이 사실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의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분명히 넣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초들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책임을 져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더욱더 두려운 것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쩐 연유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how,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천사들이 그 현장에 있는 목격자들, 첫 번째 목격자들이 보초병들이었고, 그들은 그냥 놀라고만 있고 비밀을 알고자 하는 관심보다는 두려워 떠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죠. 이 두 여인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시신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천사의 설명, 그 내용이 어떻게 하는 육하 원칙 중에 어떻게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중요한 내용이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육하 원칙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조현증을 앓고 있는 그 병세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칼부림 끝에 5명이 죽었다,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사건인 것 같으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들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이것이 사건이고 그 사건이 만들어 놓은 사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실이 되었던 것, 무엇에 해당되어지는 것,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그 사실, 그것의 진상이 무엇일까?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빈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만들었지? 누가 이 무덤을 비게 만들었지?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비하인드를 캐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 사건의 배후가 무엇인지, 왜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입장에서 볼 때에 당신이 살아 생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죽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인 것 같으면은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신분열증 환자일 것 같으면 무슨 소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사람도 없고 일어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고 메시아일 것 같으면 그분이 한 말은 그대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당신이 언제나 말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짓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분이 정녕 자기가 말씀하는 대로 구세주이고 메시아일 것 같으면 그분은 죽고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배후는 이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바로 그 의미죠. 이걸 사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던 진리, 나는 구세주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질이 나서 돌질을 하려고 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죽는 자리에서까지 이것을 주장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구세주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고 보여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첫 번째 단계에 했던 게 있죠. 자, 여러분 힘들게 오셨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참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잠시 졸면서 편안함을 찾지 말고 벌떡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언제까지나 조는 듯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숨을 걸고 살듯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졸음을 못 이기거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세주이고 왜 왔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단계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살폈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용서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용서 얻는 길로 끌어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때로 사람들이 내가 문둥병 때문에 인생을 저주스럽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역설적이게도 문둥병처럼 인생을 살아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네 인생의 주제는 문둥병이 아니고 너를 지옥처럼 살게 만드는 것은 문둥병이 아니다. 문둥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옷을 싹 벗겨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여전히 문둥병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라고 일컫는 그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문둥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네 스스로를 지옥처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서를 받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그걸 듣고 깨달으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그러면서 감복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참 무서운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절대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든 뭐든 이것은 관심거리거나 구경거리이지 소일거리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에 근거한 자기 자신들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깨뜨리는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가르침과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그들은 예수를
신경질적으로 대했습니다. 뭔 이런 사람이 있나? 뭔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흔들어 놓나?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 말하는데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자기만이 길이고 그럴 때에 진정한 용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거 거짓말쟁이 아니야? 종교적 교주 아니야? 그분이 베푸는 용서와 용서로 이끄는 그분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모욕을 받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이 하셨던 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용서를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용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용서를 확정하는 대속물이 있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세 마지막 날에 제가 잠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는 중요한 공연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지인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런데 티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청하면 티켓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심이에요. 그래서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오페라 하우스에 갔습니다. 정한 시간에 딱 등장하는데 메인 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단에서 딱 가로막습니다. 티켓 좌석표를 내놔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초청을 받고 왔다. 그래서 누가 초청했든지 좌석표가 없으면 당신에게 좌석이 배정이 안 됩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 용서를 확정짓는 값을 지불함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용서는 분위기일 뿐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해서 내 용서의 값을 지불한 것, redemption, 대속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용서를 보장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로 끌어들인 다음 그 용서를 확정하는 분명한 파운데이션,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어려운 표현으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용서를 받는 자들, 용서를 받아야 할 자들은 그 사실은 모릅니다. 의미를 모르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보면서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한 종교적 교주가 뭔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어떻게 보면 만용인데 그걸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감동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감동적인 그런 종교적 퍼포먼스 정도로 생각하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죄인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옆에 그날 사형 집행을 받는 강도 둘이 있었죠. 두 강도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를 배치하여서 죄인들이 정해진 날짜에 사형 집행을 받는 그 구조로 그렇게 딱 사형 집행 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마저도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지가 지 죄를 지고 죽는 그러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듯 보이는 무기력한 죄인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사람들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그들은 여전히 보지를 못했고 단지 죄인의 마땅한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 뒤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체가 되어 들어갔죠.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날, 그때가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감동적인 종교 이야기 또는 광신도 아니면은 미친갱이의 종교적 행세는 그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끝을 내고 드라마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예수 잊었습니다. 그 중에 지극히 소수는 그 예수를 동정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로 생각을 하며 그 스토리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뭔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감동으로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그런 정도의 소재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는 시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대속물이 되고자 하는 것, 용서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이 일을 완결하시는 겁니다. 반쯤 죽고 반쯤 살아있다면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한 게 아니죠.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물이 되고자 하는 이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완결하는 그 시점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완전한 죽음의 그 표시인 시체입니다. 정말 시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동적인 스토리일 뿐, 내가 그 감동을 울고내긴 나름인 하나의 소재가 되는 드라마의 스토리일 뿐, 예수가 누구이며 그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은 아무 관심 밖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세주와 메시아와 하나님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체로 여김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무덤에 가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시체가 된다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존재인 것으로 치부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고 상황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일이 일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무덤이 빈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그분의 진지한 그 걸음을 통해서 볼 때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대속물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힘이 일어났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그 목적,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거기서 우리가 볼 때에 순환 예배 때 보았죠.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인 나 예수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인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다스린 왕이셨습니다. 죄악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권세를 소멸하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소멸한 왕의 권위, 죽음의 권세를 소멸한 왕의 권위, 그 왕의 권위의 실체를
지금 비어있는 이 무덤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의미와 그 비밀과 그 진실이 지금 비어있는 무덤이, 이 사실이 전개되어지는 이 현장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이 예수를 만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또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친근한 이웃이 아니고 또는 기대 볼 만한 종교적 심벌이 아니고 믿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으로 그들은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지라. 이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용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새 생명, 죄악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죽음의 이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진정한 새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왕이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드디어 그들이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다스립니다. 주 2세기 때에 우리 지금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수도사 정도가 되겠죠. 기도원과 같은 곳으로 피해서 새로이 깨달은 이 진리, 참된 용서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나의 용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내가 저지른 죄의 이니쿠테이스, 이 죄과 죄에 대한 값과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이 대속물이 되는 것을, 값을 지불하는 것을 완전케 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를 깨달으면서 깊이 그분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기의 정리를 위해서 지금 말하면 수도원과 같은 곳 아니면 기도원과 같은 곳으로 피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무덤에 넣는 셈이죠. 모든 잡소리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고, 그리고 그 소리들과 기억들과 유혹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죽음과 같은 그 자기 부정의 싸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건을 통하여 증명하고 나타내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새기면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이 준비를 하는 이 한 수도사에게 어느 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뭐 신비한 엑스타시 황홀한 소리가 들리고 하면서 그거는 지극히 1%도 해당되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입니다. 전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이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 도시 안으로. 그 당시 로마는 바로 세계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데 콜로세움에서 함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가? 당시 황제들이 이 시민들의 민심을 사로잡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시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검투사들의 경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인 관중들에게 무슨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 빵 하나씩 주든지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황제에 대한 백성의 민심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 검투사 경기들을 크게 여는 겁니다. 지금 그 검투사 시합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시민들은, 거기 모인 시민들은 그것을 열광하면서 막 함성이 밖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콜로세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계단 위에 서서 검투사 시합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내려가면서 외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인을 멈추어라. 검투사들의 이 시합이 한창인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외치고 들어갑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시합을 게임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또 죽이는 것, 이거는 아무 게임이지 오락이지 다른 진지한 게 없습니다. 이 흥겨운 게임을 방해하는, 이것을 나타나는 조그만하고 왜소한 이 수도성이 들어오는 것, 그냥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또는 창을 던져서 꼽아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게임을 하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주께서 주신 생명과 생명의 고기함,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Stop 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 몸에 창이 꽂힌 상태에서는 외치고 싶은 이 내용이나 소리가 나지 아니하니 신음처럼 나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살인을 멈춰라. 비록 소리는 몸을 관통한 창자로에 의해서 막히나 이 간절한 절규와 함께 땅바닥에 꼬꾸라져 죽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관중들, 열광하던 관중들이 하나둘 다 떠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 뒤부터 검투사 시합은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것이 가져다 준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곧 인간이 살아야 될 본질적 생명인 것을 아는 이 왜소하고 초라한 수도성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지배하시고 죄악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배의 모욕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지배하시고 죄악의 권세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져다 준 부활의 생명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이 수도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용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될 삶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비급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몸은 왜소하나 죄악과 사망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나타냄에 있어서 그는 망설이지 아니했습니다. 어차피 올바른 삶을 위해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이 몸 안에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biological life, 생물학적 생명, 이것은 자원입니다. 이것이 자원인 것을 알고 진정한 생명,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이 생명을 위하여 그는 담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장난 같은 인생을 멈춰라.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죄악의 권세를 다스리면서 그는 어차피 죽을 그 몸, 정말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그 몸은 깨끗이 원형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로마 시내에서 검투사의 시합으로 사람 죽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며 열광하는 이 오락은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긴 겁니다. 사망을 다스린 겁니다. 주 2세기 로마 시내의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로마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이 개념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사망 유희를 즐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꺾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분이 남기신,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을 근거해서 볼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 배후를 캐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용서를 베풀었고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들어가 시체가 되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대속물이 되고자 하는 값을 지불하는 이것을 완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에 관한 감동적인 스토리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의 구세주 되심, 메시아 되심이라는 이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집중하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신다.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죄악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그 왕이 사망 아래 놓여 있고 죄악 아래 놓여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소하지만은 5만여 관중이 운집해 있는 그 콜로세움에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top it.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는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이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지배했던 것처럼 그분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사망의 위기의식 앞에서 비굴해지고 비급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 영광을 누구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죄인된 이 죄를 지으면서 만족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 육체의 사람들인 죄인들마저도 그분의 영광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부활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 아니 그의 백성들은 그가 왕이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니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도 예배의 주인이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를 성가신자 또는 광신자, 종교적 교주 정도로 여기며 비아냥거리는 저 죄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오히려 정죄하며 비아냥거리는 저 죄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감동적인 이야기, 종교적 이야기로 치부하며 내 분위기대로 요리하고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오만하고 무지한 죄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주여 나타나시옵소서.
장난처럼 살아가는 죄인들 앞에 나타나시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구원하실 주의 백성이 분명한 것 같으면, 저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한 것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여, 저들 앞에 나타내셔서 저들도 도마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도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니한지를 저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악의 일시적 쾌락을 주물락거리며 인생을 장난처럼 살며 한편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당신의 백성이면 하나님, 그런 장난 같은 삶, 비겁을 저지르며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사는 하이에나와 같은 이 삶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악되고 모질고 악하고 오만하고 장난스럽게 사는 건 유치하고 무지한 그 속성과 본성마저도 가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